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실물교훈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군중들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소란이 일어나자 총독 빌라도가 군대를 시켜 그 소란을 진입하였고, 소란을 진입하는 중에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빌라도 군사들에게 죽은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쉬운 성경에는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부터 보면 또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천벌을 받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암에 걸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10년 전에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여 많은 학생들이 죽었는데, 그 학생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을 보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어떤 큰 죄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은 누가 알아서 하시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고난이나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에어네신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였고 성전 뜰에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죄가 특별히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나 그들이나 다 죄인이라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끝도 다 망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망해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 우리도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회개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양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양심으로는 느낍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회개가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는 누가 할 수가 있는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나와요.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를 바랐어요. 근데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과원직에게 말합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를 돌본 과원직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8절하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여기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포도원은 영적으로 볼 때 온 우주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원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 지구, 이 세상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가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에 심겨진 한 그루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에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택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선민의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부르셨냐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게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표상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돌본 과원제기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여기 지금 과원제기가 몇 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돌봤습니까? 7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돌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원제기는 누구를 표상하냐면 예수님을 표상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가꾸고 이끌어서 구원하도록, 그렇게 그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8절에 보니까 이제 과원제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두릅파서 돌본다고 하는 의미가 영적으로는 뭘까요? 제가 식물이나 나무를 이렇게 키워보면 물이 차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지도록 두릅 파줘야 돼요. 곡식도 나무가 물이 차면 곡식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물이 잘 빠지도록 그렇게 통로를 내주는데, 이 의미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켜 주시는가? 예수님이 지켜 주세요. 예수님이 보살펴 주세요. 걸음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영적으로 이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키우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뭐냐면 내 영혼이 자라도록 하는 걸음이에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한 며칠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지나가면 영혼이 시들어져요. 한 달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살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걸음인 이 말씀과 은혜를 늘 받고 누려야 돼요. 신물교훈 218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꾸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셨고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랴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사랑으로요?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과번지기가 무화과나무를 3년 동안 돌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몇 년 동안 돌봤습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내가 살아온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 올해는 열매를 맺히겠지. 농부가 곡식을 키우고 이렇게 할 때 다 그런 마음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거름을 주고 돌보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지.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올해는 열매가 맺히겠지. 제가 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볼 때 예수님이 해년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을 건데 만약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것도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을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돌보고 가꾸었다면, 그런데 내 영혼에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 제가 설교를 쓰면서 하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도 주셨고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못 느끼죠. 근데 하늘에 가서는 다 안다 그랬어요. 그때 나를 어디에 보낸 것,
누구를 만나게 한 것, 내가 어떤 장소에 간 것,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냥 누구 만나서 그냥 설교 듣고 교회 가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만남이나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세물교훈 216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던가.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다리셨던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직의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가. 얼마나가 4번 계속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고 얼마나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았고 주님의 돌봄을 받은 그대의 특권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얼마나 자주 복음의 기별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3년을 기다려도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열리지 않자 포도원 주인이 과본직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쓰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포도원 주인이 직접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과원직에게 시킬 필요도 없이 내가 찍어버렸을 것 같은데 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았을까? 과원직에게 찍어버리라 그렇게 시켰는데 과원직에는 지금 몇 년 동안 3년 동안 정성스럽게 이 무화과 나무를 돌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찍어버리기가 싫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인이 알 건데 왜 주인이 자기가 직접 찍어버리지 않고 과원직에게 시켰을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포도원 주인도 찍어버릴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치라고 시킵니다. 요나가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외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다면 왜 요나를 보내서 그걸 외치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40일 후에 그냥 다 망하게 하면 되지. 근데 요나가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쳐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요나가 막 이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내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안 무너뜨리면 내 꼴이 뭐가 됩니까? 라고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니네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면 가만히 계시다가 40일 카운트해서 40일 됐다 무너뜨리면 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니네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진짜 무너뜨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니네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싶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에스겔 19장 31절과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돌이키고 살지어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결코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한 과원직의 말에서 저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 계세요. 지성소에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세요.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가지고 나의 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 영혼이 믿음으로 살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마치 오늘 과원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라고 중보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임하는가? 중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사함을 받는데 왜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임하는가?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지성소 중보가 끝나면 이 땅의 은혜 시기가 끝나고, 은혜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고 죄 사함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실 이때에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믿으세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성소 중보를 마치시면 그때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고정돼 버려요. 회개할 수도 없고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시기인 이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중보가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실물교훈 21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 경고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경고다. 근데 그 9절 말씀이 경고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 말씀이 경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경고를 합니까? 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예, 살리라고요. 살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경고를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0절하고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제 그 상당한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에워쌌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퇴각을 해버렸어요. 잠깐 동안. 근데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에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낸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로마 군사들에게 다 죽었어요. 제가 경고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했습니다. 근데 원자폭탄을 투여하기 3일 전에 히로시마의 모든 사람들에게 삐라를 뿌렸어요. 3일 후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이 경고를 마음으로 받았던 어떤 사람들은 히로시마를 떠났어요. 근데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히로시마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나와요. 첫째 천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둘째 천사는 경고하기를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은 무너질 텐데 바벨론에 있으면 너희들도 무너지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둘째 천사는 경고를 해요.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경고를 아주 많이 이제 배웠어요. 이것이 마지막 경고인데 이 경고를 받고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경고를 무시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뭐 사랑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고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지만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급할 때는 경고를 하세요. 오늘 지금 과원지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마지막 경고예요. 우리가 여러 징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나간다고 그렇게 듣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후에 대해서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그 얼음이 녹아서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온이 상승하니까 얼음이 녹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그 그 균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재앙이 임할지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된 거예요. 두바이는 거기가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그 1년에 뭐 비가 얼마 안 온대요. 근데 얼마 전에 두바이에 비가 많이 와갖고 공항이 완전 물천지가 돼서 비행기가 그냥 물속에 있더라고요. 과학자나 어떤 미래학자들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조마조마해요. 어떤 과학자는 그 지구의 시간을 11시 58분 2분 남았다는 거예요. 2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하나의 경고거든요. 1년 더 준다는 거예요. 3년 갖고 왔는데 1년 더 준다는 거예요. 이건 경고거든요. 1년 내가 걸음 주고 가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 품성의 열매를 가리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를 이렇게 비교할 때, 제가 예수 믿는 지 한 50년 됐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한 50년 됐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니까 50년 동안 나를 가꾸고 걸음주고 돌보고 하면서 매년 열매 맺기를 기다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열매 맺기를 바라고 매년마다 돌보고 기다리시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품성이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십니까? 또한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늦게 깨달았던 게, 이제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동시에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는 뭔가?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찍어버리라.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공의예요. 긍휼이 나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좀 두십시오. 내가 잘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공의가 나오고 긍휼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위에서 뭘 봅니까? 공의를 보고 긍휼을 봐요. 십자가는 공의를 보여주고 긍휼을 보여줘요. 공의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는 공의가 뭡니까?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사람이. 그게 공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 앞에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우리에게 베풀어지잖아요. 공의는 누가 담당하셨냐면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긍휼은 우리에게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을 받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음성도 듣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림을 당한다고 하는 경고의 음성도 저는 듣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음성도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사랑이 됐든 공의가 됐든 자비가 됐든 긍휼이 됐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의 음성도 듣고 중보의 음성도 듣고 경고의 음성도 듣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음성도 다 듣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